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숨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앗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알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발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와야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같이 봅니다. 또 아하스 왕이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하스의 뒤를 이어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25세에 왕위에 올라서 29년 동안 통치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합니다.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은 왕은 여호사밧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주 신실하게 여호와를 섬겼던 왕인 것입니다. 그런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온갖 우상 숭배의 기물들로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즉위한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그 문들을 수리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수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전을 수리했다는 말이 아니라 문들을 수리했다 이런 뜻입니다. 성전의 문들을 수리한 데 이어서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의 동쪽 광장에 모으고 성전 정화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레인들을 향해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서 그 뒤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화하는 사람이 성결해야 합니다. 사람이 성결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그 뒤에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어 히스기야는 성전의 정화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6절부터 9절입니다. 조상들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악을 행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 유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성소를 등졌습니다. 성전 낭실의 문을 닫고 성소에서 늘 밝혀야 하는 등잔대의 등불도 꺼버리고 분향단에서 향도 타르지 않았습니다. 또 제단에서 매일 드리는 번제도 더 이상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숨기는 일을 완전히 중단해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 유다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떨어졌고 아람, 북이스라엘, 에돔, 블레셋, 아수르에게 연이어서 침략을 당했습니다. 이방에게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백성들은 칼에 죽고 자녀들과 아내들은 사로잡혀 갔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황폐해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이 황폐해진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그 결단이 10절, 11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세우고자 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에서 떠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11절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내 아들들이라고 부르면서 신뢰를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게으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택함받고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열심으로 감당을 하라는 겁니다. 이 명령에 따라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12절로 14절에 보면 14명의 레위인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은 성전 정화 작업을 위해 자기들의 형제를 모았고 먼저 자기들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16절에 보면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했다고 합니다. 16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전 안이라는 표현은 성소와 지성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는 일반 레위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레위인들 가운데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깨끗하게 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곧 우상과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도구들을 다 끄집어내서 성전 뜰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것들을 예루살렘 성 밖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다 버렸습니다. 이 성전 정화 작업은 첫째 달 초하루에 시작해서 16일이 걸렸습니다. 처음 8일은 성전 뜰과 성전의 현관이라고 할 수 있는 낭실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8일은 성전 본체라 할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은 16일에 걸쳐 성전 정화하는 일을 모두 마치고서 히스기야에게 정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보고합니다. 그들은 성전 외부와 내부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했다고 합니다. 아하스가 치워버렸던 번제단도 정결하게 했고 모든 그릇들과 진설병상 그리고 진설병과 연관된 그릇들도 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또 아하스가 버려버린 모든 그릇들도 다시 정돈하고 성결하게 했습니다. 이제 이 성결하게 된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음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모든 문제의 근간에는 영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고서 나라 유다가 피폐해져 버린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 유다가 하나님을 떠난 데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몰락한 것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닫혀버린 성전, 더러워진 성전, 멈춰버린 번제가 나라를 망가뜨린 요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왕이 되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가장 먼저 성전의 정결이라는 영적인 회복을 추구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영적 인식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영적인 분석은 잘 하지를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제껴두고 자꾸 다른 차원에서만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영적인 접근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간에는 영적인 원인,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늘 문제가 터지면 영적인 차원에서 먼저 접근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언제나 영적인 접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몰락의 원인, 쇠퇴의 원인, 해망의 원인은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데에 기인합니다. 그것을 빨리 볼 줄 알아야지 바른 해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면 늘 헛다리를 짚게 됩니다. 엉뚱한 해법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엉뚱한 해법을 찾게 되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간에는 영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신자들은 잘 알아야 합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알고 문제 앞에서 언제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고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온갖 우상 숭배로 더러워져 있다면 그로 인해 수치와 몰락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강한 결단을 내리고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또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문제의 해결이 시작되는 겁니다. 일곱 저가시고 여러분은 언제나 영적인 시야를 가지시고 영적인 접근을 먼저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배울 것은 영적인 회복에 있어서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회복을 먼저 추구하는데 이 회복에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먼저 왕인 히스기야 자신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겠노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그들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새로워질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회복에는 지도자들의 회복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서 새로워지려면 목사들이 먼저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장로들이 먼저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새로워지지 않고 늘 성도들을 향해서만 회개하라, 변화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절대 교회가 제대로 변화되지 않고 교회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들부터 목사부터 장로부터 하나님 앞에 성결케 되어지고 새로워져야 교회가 제대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회복되어지려면 국가 지도자들이 먼저 새로워져야 합니다. 맨날 개혁한다고 해봤자 지도자들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라가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개혁을 한다면서 정쟁이나 일삼는 것이고 개혁을 빙자해서 사리사욕만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정이 새로워지려면 아버지가 먼저 새로워져야 되고 어머니가 먼저 새로워져야 합니다. 부모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가정이 새롭게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조직, 모든 공동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이 새로워져야지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조직, 어떤 공동체에서든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자기 자신부터 새로워지는 삶에 철저히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지도자들이 먼저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도 여러분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자신의 새로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지도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 가정의 지도자들, 국가의 지도자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주도하여 성전을 정하는 작업했던 내용을 보았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간에는 영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요인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영적인 차원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며 우리의 예배의 삶을 꼭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이 회복에 있어서 먼저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함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우리를 먼저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와 가정과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된 조직이 지도자들의 변화로 말미암아 온전히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 백성들이 나와 기도할 때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놀라운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마음, 어떠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왔든지 간에 기도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김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